10월 27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0장 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동안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감옥 안에서 같은 날 두 사람이 꿈을 꾸었어요. 그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들려줍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해석해 주신 거죠. 요셉이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석해 주실 것을 믿고 꿈 이야기를 하라 하고 그들이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보니까 그 꿈에 포도나무 세 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열렸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 포도의 즙을 짜서 바로에게 바쳤다. 요게 이제 꿈 이야기의 이야기 이제 전말입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지요. 뭐라고 해석합니까? 3일 후에 복직할 겁니다. 이겁니다. 12절 13절 읽어보죠.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꿈을 해석해 준 후에 이 요셉이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꿈을 해석을 딱 하고 분위기 좋을 때에 이렇게 부탁을 하죠. 바로에게 말 좀 잘 좀 해주십시오. 저를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저를 고향 그 히브리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감옥에 들어올 만한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억울하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에게 말을 해서 내가 추록하고 나의 고향 히브리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14절 15절 읽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듣고 그 꿈을 해석할 때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죠. 그의 꿈 내용은 이렇습니다. 새 광주리가 그의 머리 위에 있는데 새들이 맨 윗 광주리에 담긴 음식을 먹었다. 이게 이제 꿈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 해석을 합니다. 3일 안에
당신이 바로에게 불려가서 나무에 달려 죽게 될 것입니다. 아유, 이 그냥 엄청난 비보를 전해주는 거죠. 18절, 19절 읽어요.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3일 후에 바로의 생일이었나 보지요. 그 바로가 이제 생일 잔치를 배설해 놓고 그 많은 신하들 앞에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을 복직시킵니다. 그래서 그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어서 왕에게 그 술을 따라주고 마시도록 하는 거죠. 반면에 떡 굽는 관원장은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나무에 매달려 죽습니다. 요셉의 해몽대로 정확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21절 2절 읽어요.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다. 자, 그렇다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했는데 그가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이 추록할 수 있도록 고향 땅 히브리 땅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을 기억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읽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 꿈 해몽대로는 일이 다 되었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한 것은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요셉은 잊혀진 사람이 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첫째, 인간은 연약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온 요셉,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요셉, 그가 꿈 해석을 잘 해주면서 그에게 부탁을 하죠. 복직하게 되시면 바로에게 저에 대하여서 말 좀 해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감옥에 들어올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 바로에게 말 좀 잘 해주셔서 추록하여서 나의 고향 땅 히브리 땅으로 좀 가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간곡하게 하죠.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요셉의 부탁을 보면서 왠지 짠한 느낌이 듭니다. 연약한 인간에게 매달리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 요셉의 모습이 짠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요셉을 보면서 느낍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 연약한 인간, 잠시 복직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나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하면서 그에게 매달리는, 부탁하는 그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왠지 짠한 모습, 그런 마음이 듭니다. 복직하는 술 맡은 관원, 그는 약속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그 뒤에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그 요셉을 소개하고 이런 과정에서 보면은 이 복직하는 술 맡은 관원이 그 요셉에게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어요? 요셉, 너의 해석대로 내가 복직한다면은 너를 기억할 것이다. 너의 부탁을 내가 들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해석을, 꿈의 해석을 하고 3일 후에 그 바로의 생일날 복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일 내내 같이 있었던 그 마지막 3일 내내 약속했을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가는 중에도 또 약속하고 확인했을 것입니다. 내가 나가면 바로에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너를 추록하고 너를 고향 땅으로 가도록 내가 도와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추록 후에, 복직 후에 요셉을 까마득하니 잊어버립니다. 요셉을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 요셉도 연약하고 이 술 맡은 관원장도 연약하고
참 인간은 연약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나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내가 강한 존재라고 생각하여서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강한 나의 힘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 나 자신이 연약함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럴 때 내가 겸손할 수 있고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바짝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요셉을 보면서 술 맡은 관원장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다. 그리고 내가 연약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이 한 번 더 확인이 되지요. 요셉의 바람이 뭡니까? 복직하는 술 맡은 관원장이 즉시 바로에게 말을 하여서 이 요셉이 추록하게 되는 거,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 그것을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볼 때에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이 가장 빠른 방법으로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면서 매달리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가 그 이후에 어느 날 꿈을 꾸지요. 그 꿈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도대체 무슨 그 뜻인지 몰라요. 그때에 해몽할 사람이 있느냐 할 때에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합니다. 요셉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요셉을 소개하지요. 그때 요셉이 바로 앞에 가서 바로와 말을 주고받고 하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 바로가 그 애굽의 국무총리로 바로 이 요셉을 세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가만히 보세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자마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가면서 그 요셉을 위하여 애썼다 한들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말이죠. 예. 그러나 애굽의 바로의 꿈을 해석하니까 그 바로가 감동받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감동을 받도록 하신 거죠. 그를 애굽의 총리 자리에 앉도록 하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느껴집니까? 인정합니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신다. 지금 기도하다가 너무 응답이 더뎌서 지쳐있는 분 계십니까? 기도하다가 흐지부지 되어버린 분 계십니까? 네.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십니다. 요셉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신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옥 안에 있는 요셉, 그런데 그저 감옥 안에서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속에서 이 요셉의 삶에 개입하여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명심하여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게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심을 확신하면서 기대감을 품고 하나님께 더욱더 엎드려 기도하는, 매달려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